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1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실질적인 권면의 말 가운데 이제 말과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22절에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삶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관계 속에서의 어떤 실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인 가구도 많고 이혼 가정도 많고 또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점차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지고 그냥 나는 나에게 맞는 방식의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사실 차선도 되어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이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어쩌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 노력 가운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복과 은혜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온다. 결국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음 속에서 온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한 이야기하겠죠.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또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어떤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내 되는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함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어떤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대하는 마음, 주님을 대하듯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 어떠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어떤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내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결국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남편 한 가장은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 머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바로 그 남편을 바로 세우는 이 가정을 세우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가정의 머리로 여기고 그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질서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어떤 이 현대의 가족 모습 가운데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서로 바뀌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적절하게 이것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같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고대 사회나 어떤 우리나라도 옛 모습만 해도 절대적인 위치에서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현대 사회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남편 또는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이 가정 안을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 나갈 뿐이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그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으로서 또는 오늘 주님이 이 가정의 머리 되어 주신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잘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가정의 평화와 어떤 기쁨을 행복을 위한 가장 어떤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는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바로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아내를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권면과 남편에 대한 권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왜요? 결국 내 목숨을,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의 반의 반의 반, 한 100분질, 1000분질도 되지 못하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주신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28절에서부터 26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유익이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역시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것 해준다거나 또는 아내를 그냥 마냥 아내의 말을 다 들어준다거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안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우리 아내가 또는 가정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데 결국 이것의 목적은 바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질서와 복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계획 속에서 넘치도록, 그것을 위해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권면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권면과 남편에 대한 권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 또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의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들,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또한 뭐 형제가 되었든 또는 직장의 동료가 되어졌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어떤 법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 가정의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 내 앞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질서에 순종하여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 그러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일 형제와 인형 자매 그리고 해랑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승일 형제를 사랑하셔서 직장 가운데에서도 항상 본을 보이며 또 성실하게 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사랑하고 또 세워가는 귀한 승일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형자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또 아내로 또 어머니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양육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해랑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부담되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잘 치료하고 하시고 또한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세포와 신경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귀한 가정 가운데, 해랑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그 기도의 소리들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